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 문제 없이 100% 행복, 100% 만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집은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가정마다 다 아픔이 있고 말 못할 사정이 있고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능력의 종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가졌노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병 때문에 남몰래 참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 말입니다. 가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기를 찌르는지 이 아픔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가시, 바울의 육체의 질병이 무엇이었을까? 첫째로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급격히 눈이 나빠졌습니다. 잘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로 불러줬습니다. 근데 대필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불러주고 바울이 말한 걸 대필해서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바울 서신입니다. 누가 썼어요? 드디오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드디게 잘 썼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잘 보이지 않아서, 눈이 아파서 고통한다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5분만 눈을 감고 한번 다녀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지.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리아 질병에 걸렸다고. 왜? 바울이 많은 나라, 많은 도시를, 많은 시골을 다니니까 각 지방의 풍토병에 걸려서, 열병에 걸려서 고생했을 것이다. 맞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무슨 약이 있고 무슨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로 어떤 학자들은 간질에 걸렸다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만 저도 어릴 때 간질 환자를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눈에는 건강해 보입니다. 말짱해 보입니다. 그러다가 순간 발작하면 온몸을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냅니다. 깜짝 놀랍니다. 간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설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에 걸려서 넘어진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10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은혜 되시면 아멘.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잘 나가는 것, 성공한 것, 힘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앙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곤고한 것, 약한 것, 남몰래 흐르는 눈물, 이 고통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고 신앙인 거예요. 왜? 약할 때가 강함입니까? 왜 연약한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연약할 때 은혜입니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임을 자각하게 합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답답해서, 아파서, 괴로워서 하나님밖에 없어서 교회에 나오셨다면 이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잘 나가보세요. 돈 잘 벌어보아요. 밖에 세상에 밖으로 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 내 것 찾아서, 재미를 찾아서 놀러 다닐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한 줄 착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당연히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이룬 거야. 소위 자기 성공 컴플렉스에 우리는 다 자기 만족에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어디서부터 깨닫습니까? 어디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신병원에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정신병원에 갔는데요, 참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어떤 정신질환자가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데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러고 다닌대요.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하루 종일 외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정신 환자가 뭐라고 나무랬냐면요, 잘 들어봐요. 야 임마, 제발 정신 차려. 네 같은 아들 내가 둔 적이 없어 그러더래요. 남들이 웃을 때 빨리 웃으셔요. 무슨 말인지. 그 말 듣더니 그 친구가 찍 하고 아무 말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듣고요, 참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우상화합니다. 이게 유혹인 거예요. 늘 내가 했지. 그래서 인간이 최초로 받은 시험은 뭡니까? 여자를 통해서 선악과를 건네주면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거기서부터 시험이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에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12장 처음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계시를 받아서 삼청천까지 갔다 왔다고.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셋째 하늘을 바라보고 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고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고침을 받고 기적을 일으키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남은 많이 고쳐줘도 정작 자기 자신은 고통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능력의 종인데 하나님은 그거 고쳐주시면 더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 고쳐주지 않은 이유는,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내가 더 겸손하고 낮아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함을 통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깨닫고 오늘 여러분의 가시, 여러분의 아픔에 대하여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한번 영상을 보십시오. TV에서 종종 보는 대한민국 최고의 소프라노 가수입니다. 김영미 씨입니다. 한국예술종합대학교의 교수이십니다. 열린 음악회도 참 많이 나오고요. 기독교 행사할 때 이분이 거의 많이 나와서 대표적으로 찬양합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4대째 믿음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이 딸을 정말 찬양하는 딸로 만들기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태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이 딸에게 정말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딸아, 사랑한다. 힘내라. 하나님은 너의 찬양을 기뻐하실 거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서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그 사랑으로 이 딸이 용기와 희망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천국 가신 거예요.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딸이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집니다. 가장 의지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까 외로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지 않으면, 수면제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꿈이 생기지 않았어요. 의욕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었습니다. 자살을 결심하고요. 죽으려고 마음먹었대요. 그래서 침대에 쓰러져서 우는데 하루는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영미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입니다. 그 영미 말고 김영미 소프라, 영미야.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사야서 43장 1절을 하나님 똑똑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한번 크게 가슴에 열고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영미야, 너 왜 무너져 있어? 왜 죽으려고 해?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요, 이상하게 마음의 기쁨이 샘솟고 희망이 샘솟고 근심 걱정 어둠의 영이 꽉 덮었는데 그날로 그 어둠의 영이 사라지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모든 약을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오늘 그는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김영민 씨가 깨달은 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똑똑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바닥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눈물 흐를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연약함이 은혜입니까?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잘 되면요, 자기를 의지해요. 돈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사람 관계를 의지합니다. 학벌을 의지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겸손하게 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바울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평생 능력의 종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건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아닙니다. 이게 헬라어로 3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노였습니다. 안 고쳐주셨습니다. 평생 바울은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대신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붙여서 바울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노라고 안 고쳐주셨지만 영적으로는 바울이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은혜를 갖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절대로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생각나는 가정인데요, 결혼한 지 7년째 아이가 없습니다. 젊은 부부. 근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장모님이, 권사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기도합니다. 딸 아이를 위하여 출산하도록, 사위 교회에 나오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알니까 그 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위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어쩐 일이시냐? 교회 좀 나오세요. 아이, 교회 나간다고 됩니까? 아이, 그래 얘기하지 말고 교회 나와. 함께 기도하자. 언제부터 가는데?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한번 나와봐. 아이, 새벽에 피곤한, 한 번만 나와봐. 그리고 진짜 그 다음날 아침에 장모님, 사위, 딸 3명 나란히 새벽 기도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하루하루가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보면 알잖아요. 아, 이 사위가 은혜를 받는구나. 몇 달이 지나고 한번 물었습니다. 이야, 나 며칠 나오고 그만둘 줄 알았는데 아유 잘 나오시네요. 아유 목사님 며칠 진짜 힘들대요. 그런데 계속 나가니까 좋던데요. 그래. 여러분, 이분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는 그들도 보지 않던 이분이 새벽기도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8년째 되는 그날, 결혼한 지 8년째 되는 그날 저한테 부인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아이를 가졌어요. 8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이가 아이 하나도 아니고 둘 낳아가지고요, 지금 교회 잘 나옵니다. 아이가 축복이지만 더 감사한 것은 온 집안이 더 예수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지. 아이는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에요. 성경에 보면 원래 성격은 진짜로 급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급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잡았습니다. 스데반이 그래서 죽었잖아요. 바울이 성격이 진짜 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공격을 해도,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어떤 매를 다 맞아도 바울은 참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 가시 때문에 배웠다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눈이 열렸습니다. 가시 때문에, 아픔 때문에 남들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남의 아픔을 몰라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건강하면 아픈 사람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아파보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분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 70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변이 안 되는 거예요. 소변 보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립선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받았습니다. 전립선 암 참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신방을 갔는데요, 제가 오니까 목사님 하고 앉자마자 펑펑 우는 거예요. 저는 두려워서 우는 줄 알았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으니까 걱정이 돼서 우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펑펑 우시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회개합니다. 뭘 회개하나 했더니, 한 번도 지금까지 첫째로 소변 잘 누는 거 감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를 해본 적이 없대요. 늘 당연하게 생각. 두 번째로 한 번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특별히 환자를 위해서. 자기는 늘 건강했으니까. 70대도록 감기 한 번 안 앓았대요. 병원에 간 적이 없대요. 그 남 아픈 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고통을 겪고 수술을 앞두고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닥치고 어려울 때, 가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 비로소 십자가가 보이게 됩니다. 비로소 다른 사람의 눈물이 보이게 돼요. 그랬다면 그건 은혜예요.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연약함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미워하지도 말고, 상처 속에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문제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 오히려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더 감사하고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이 깊은 영성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뉴욕을 방문했을 때 뉴욕 이스트 34번가 그 400번지에 제가 주소까지 기억합니다. 가면 장애자 의료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를 제가 방문했을 때 라비에, 큰 라비에 시가 하나 딱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그 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시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일이든 이룰 힘을 구했지만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약함을 주셨습니다. 큰 일을 도모할 건강을 구했지만 더 나은 일을 하도록 허약함을 주셨습니다. 행복을 가져다 줄 재물을 구했지만 지혜로워지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만인의 칭송을 받을 권세를 구했지만 하나님이 필요함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삶을 즐길 수 있는 온갖 것들을 구했지만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한 바 가운데 얻은 것 없지만
소망하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입술로 드린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기도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보다도 큰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누가요? 누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오늘 이 시의 내용대로 내가 이 연약함을 통해 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슴에 살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